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답정너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의 줄임말입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나 아이유 닮았어? 아니, 안 닮았는데. 왜? 아니, 친구가 아이유 닮았다고 해서. 아니야, 너 안 닮았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도 나 아이유 닮았다던데? 아니, 안 닮았다니까? 그치? 근데 내 친구 미진이도 내 프사 보고 아이유 닮았다던데? 바로 이런 상황이 답정너의 상황입니다. 평범한 대화인 줄 알고 무심코 말했는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내가 할 대답이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 실은 엄청난 전제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도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3일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신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한 채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간곡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상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선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폭력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전적인 자유로 악한 선택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선택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겸손과 지혜와 성장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순종과 지혜로운 선택으로 은혜와 영광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과 선택으로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 아는 자답게 웃음과 기대로 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폭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노에 휩싸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전히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기심에 흐려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은 강제 노역 인원을 차출하는 관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찾아온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실감합니다. 그는 서둘러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르호보암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앞장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었던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이끄는 2개 지파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의 핵심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웃의 안위보다 내 자존심과 권위를 더 중요시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선택들로 채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을 망각하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잊은 인생의 가난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